우리 샘물교회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번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니나, 이제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는 성령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부흥, 그리고 교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좀 더 나누는데요. 여러분, 성령은 뭐죠? 하나님의 영이지요. 또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만지심입니다. 그리고 부흥은 회복입니다. 또 다시 사는 것, 그리고 생명이고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이겠지요. 그래서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는 이것을 좀 염두하시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엘리야의 소리로 엘리야의 소리로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눴었는데요. 또 오늘 말씀하고도 연결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했던 내용들 그리고 또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를 잘 압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굉장히 듣고 싶은 소리, 좋은 소리를 듣고 싶지만 당시에는 정말 아픔과 절망, 또 소망 없는 소리가 막 들려오지요. 게다가 당시 상황은 가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먹이시고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물론 말씀을 들어서 아시는 분도 있고 또 원래 알았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떻게 먹입니까? 사람이 아닌 이 까마귀가 등장하죠. 신기하긴 해요. 그죠? 이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누군가의 도움이 정말 가장 절실해 보이는 한 이방 땅의 한 여인, 사르밧 과부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를 먹이십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다. 하나님 방법이죠. 또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한 누군가를 통해서 먹이시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더 나은 방법, 재물이 없는 사람보다는 재물이 있는 사람이 더 돕기를 바라고, 그렇죠?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신분이 높거나 또 직책이 높거나 이러한 사람들이 누군가를 돕는 것이, 또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맞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좀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관하시는 겁니다. 아멘. 사람의 계획, 사람의 능력, 사람의 상황, 사람의 관계, 사람의 의지, 사람의 노력, 사람의 지식, 사람의 경험이 있다고 하지만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일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녀는 가장 가난한 여인, 누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황 처지가 아니었어요. 그녀에게는 심지어 이제 아들과 먹을 그 마지막 양식밖에 없었던 그 상황, 그리고 게다가 그 사랑하는 아들마저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그죠? 열왕기상 17장 18절에 보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라고 말씀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아픔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 아픔, 그렇죠? 그런 경험하지 않는 분들, 그렇죠? 물론 제가 아는 지인분들도 그런 일을 경험하신 분도 있지만 사실은 힘이 들죠. 설명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 아이의 죽음을 자신의 죄 때문으로 인식합니다. 물론 당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죄 때문에 아이가, 내 죄 때문에 과부가 됐네, 혹시 내 죄 때문에 남편이 그랬었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도 서서히 알아가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이 과부의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들어서 사용하셔요.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니 마지막 양식밖에 없습니다, 도울 수가 없어요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인이 마지막 양식밖에 그거밖에 없는 걸 내가 아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양식으로 먼저 나를 도우세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과부와 아들과 엘리야를 여러 날 먹일 수 있도록 해주심을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이가 죽음을 경험했을 때에도 그 생명까지도 살려주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21절 22절에 보니까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외쳤어요. 엘리야가 소리를 냈어요.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거죠. 물론 성경에 자세히 나온 건 아니지만 엘리야는 그 사르밧 과부가 지내면서 그 아이들과 지내면서 그 상황을 하죠. 그 아픔을 알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어. 어떻게 해요? 기도할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소리를 외친 거죠.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삶과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짖고 붙잡는 그 소리였을 겁니다. 또 고난과 고통과 절망과 아픔에 빠져 있는 한 영혼, 자식 하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여인을 살려달라는 그 소리, 그리고 생명을 주십시오, 회복하여 주십시오, 부흥을 주십시오, 다시 살아남을 주옵소서라는 그 부르짖는 소리. 그 소리를 하나님께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그 아이를 살려주시는, 회복하여 주시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이 생명의 소리를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거죠. 이처럼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삶과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아이도, 그 여인도, 엘리야도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깊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때에 이를 때까지 그 과부의 집에서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하심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지금 그 상황까지 온 건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니까 이제 많은 날이 지났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은 날. 야고보서의 기록에 보면은 3년 6개월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그 처음에 그 까마귀를 통해서 먹였던 그 장소, 그러니까 시냇가가 있어요. 그리 시냇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한 6개월 정도 머물고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의 여인의 집에서 3년 정도 이렇게 머물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어찌됐든 그 기간 동안 약 3년 혹은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 그곳에서 지내죠. 그럴 때 하나님께 임무가 지어지는 거죠. 이제는 아합에게 가서 내가 이제 지금까지 기근이었는데 처음에 엘리야가 받았던 말씀이죠.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이제는 비가 내릴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이제 그 임무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해졌다는 것은 몇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면서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그리고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 그랬어요.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 위에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당시 상황을 잘 이야기해줘요. 이 아합이라는 왕이 악행이 너무 심했어요. 양심에 가책 따윈 없는 사람.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그의 딸을 아내로 삼을 만큼 그는 애초부터 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 상황. 그래서 그 왕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바알을 위해서 단을 쌓죠. 아세라 목상을 또 만들어서 세웁니다. 바알이 남자신이라면 아세라는 여신인데요. 백성들은 이 신들을 향해서 굉장히 음란하고 더러운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마치 예배하는 걸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이게 빠져드는 거죠.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냥 본인 혼자 죄나 짓지, 그죠? 저도 개인적으로 저도 목사기 때문에 누가 죄를 지었어 정죄하면 안 되죠.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겠는데 그래도 싫은 사람이 있으면 뭐냐면 그냥 본인 혼자 죄 짓고 말지 다른 사람을 죄 짓게
그런 상황을 조성하고 이끌어가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불편해요.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죠. 아합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만 차라리 그냥 죄 짓고 하나님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그 높은 직책에 가서 죄를 지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 보면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 우상숭배에 몰두하게 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비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심한 기근이 들게 하신 것은 이 우상숭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알 신이 비의 신, 풍요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농경의 신, 다산의 신. 그리고 이 사마리아의 기근, 사마리아는 수도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이 산당 제단을 쌓은 그런 중심부, 심장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합 그리고 이 지금 상황을 통해서 메시지를 이렇게 주는 건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비의 주관자는 바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을 붙잡은 이유는 비가 내려야지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 비가 필요하고 그 신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비의 주관자가 바알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레미야 14장 22절에 보면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라 하니라. 비의 주관자가 바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비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잖아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거죠. 또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바알의 무능함, 바알의 거짓된, 바알의 음란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붙잡으라 라는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반드시 심판에 이른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굉장히 지연됩니다. 그죠? 하나님은요 한 번도 너 잘못했어 바로 심판 이러지 않으세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시면서 야, 너 심판 받을지도 몰라. 내가 너를 힘들게 할지도 몰라. 네가 너무 죄악 가운데 있으면 내가 너를 그 죄악에서 털어버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더 아프게 할지도 몰라. 라는 늘 사인을 주세요. 그런 거겠죠.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향해서 또 혹은 남유다를 향해서 이야기하세요. 야, 너 우상 숭배하면 너 안 돼. 너 우상 숭배하면 너 안 된다니까. 라고 늘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 하나님 반드시 심판에 이른다는 거. 그것을 지금 이 엘리야를 통해서 또 아합과 이세벨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그 메시지를 계속 보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이 엘리야의 상황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근,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받아서 전하라는 임무를 받았죠. 그리고 지금 시간이 굉장히 흐르고 있고 이제는 이제 말씀을 받아서 이제 비가 내릴 거야 라는 하나님의 그 임무를 받았는데 사실 지금 그의 모습을 보면 이 기간 동안에 있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뭐랄까 하나님의 사람이면 굉장히 훈련도 받고 어떤 뭔가를 공부도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처음에 어디 있었습니까? 어떤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의 어떤 물어다 주는 것을 먹고 지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과부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그러니까 많은 날이 오기 전까지 그냥 쭉 지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그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감당하려면 뭔가 훈련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러는데 보니까 실제로 눈에 보이는 모습은 뭡니까? 정말 그 불쌍한 여인, 힘든 여인의 어떤 도움을 받고 지금 그냥 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제 삶은 그렇게 보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좀 묵상할 수 있어요. 뭐냐면 각각의 부르심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가야 할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시간, 그 방법, 그 과정 또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엘리야에게 맡겨진 소명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에 맡겨진 그 소명과 사명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도 시간도 어떤 타이밍도 다 다를 수 있음을 우리가
좀 하나님 주신 메시지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아는 모세 이야기를 좀 해보면 그의 삶이 참 드라마틱하죠.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에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라고 했어요. 모세가 태어날 당시 그 상황, 모세는 태어나면 바로 죽음이에요. 그죠? 죽는 거죠. 이제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이 애굽의 견제가 이제 극에 달았고 이제는 어떤 물리적으로 가하지 않으면 그 민족이 너무 커져.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무시무시한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아들이면 죽이는 거죠. 그런데 1장 17절을 보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살아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극적으로 살 수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심지어 의도하지 않았지만 애굽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삶도 살아가요. 또 그러나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고 그때 나이 40이었어요. 광야의 삶을 자그만치 40년.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기까지 그는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더 80년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그 출애굽을 위한 이렇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상황. 그냥 과부의 집에 있는 것 같지만, 그죠? 까마귀가 물어다 준 거 먹고 지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부르심과 사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시작도 다르고, 삶의 형편도 다르고, 공부하는 것도 다르고, 만나는 사람도 다르고, 그죠? 겪는 시험도 다르고, 경험하는 실패, 그런 성취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해서 지내다 보면, 그죠? 제일 처음에 묻는 거죠.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죠.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분은 중국부터 얘기합니다. 내가 중국에 있다가 이렇게 넘어왔다부터,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우연하게, 또 어떤 분은 의지를 가지고, 그죠? 각 사람마다 삶이 달라요. 그러면 또 교회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또 교회로 오게 됐다. 다 그 모습들이 다른 거죠. 저희 가정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2020년, 21년 여기 하노이에 또 이렇게 인연을 맺을 때도 제가 2020년 때는 제가 40살이었어요. 지금 제 45인데 예, 그런데 나이가 한 번도, 그러니까 제가 40년을 살 동안 하노이에 대해서 한 번도 내가 검색을 해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해본 적도 없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상황이 주어져서 오게 됨으로써. 그리고 여기 그 코로나 있었을 때는 2년 동안 교회하고 집만 있었던, 그리고 나서 다시 한국 갔지만 또 1년 준비하고 다시 나와서 교회를 또 준비하는 거죠. 이 건물을 얻기까지 8개월이 걸리고, 그리고 저희 가족 4명에서 시작한 이 사역 가운데에 또 도울 자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시간들이 가면서 각자의 부르심과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모습들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비단 저뿐만 아니겠죠. 우리의 모습이 다 그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 그런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언급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나누어 언급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하나입니다. 우리의 역할이 다를 뿐 모두 예수님의 몸을 세우려 부름받은 복음 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자인가요? 맞아요. 나는 그런 모습이었는지 아니요.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과정,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려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이때에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인 것처럼 혹시 들릴지도 모르나,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 또 내가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방법도 시간도 하나님 우리 만주심도 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서 그에게 맡긴 사명, 아합 왕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아합 왕에게 간다는 것은 아합 왕뿐만 아니라 이세벨도 상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엘리야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죠. 야고보서 5장 17절 상반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죠. 그 엄청난 역할을 감당하죠. 그러나 그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한 사람.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깎아내시고 필요한 것도 더해 주시고 필요 없는 것은 빼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만져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그 사르밧 과부를 먹이시면서 그 아들의 죽음, 그것을 또 생명을 일으키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엘리야 동안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왜요? 아합과 이세벨을 상대하기 위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위해서 그가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과정인데요. 그 과정 가운데에 가야 할 길을 가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제 오바댜라는 사람인데요. 오늘 보면 3절입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는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여러분, 이 오바댜는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이에요. 왕궁 맡은 자, 왕궁의 살림을 맡은 자. 굳이 표현하다 보면은 이제 왕궁을 맡았으니까 요즘 용어로 표현하다 보면은 뭐 청와대 정도겠죠. 그리고 거기에 뭐 비서실장 이렇게 하여튼 권력의 실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합이 일이었는지 이세벨이 일이었는지 모르겠으나 3인자 이렇게도 봐도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만큼 높은 직책에 있던 사람인데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지극히라는 이 원어는요, 심히 매우 크게라는 그 원 의미도 있지만 힘, 능력, 풍부함이라는 원어적 의미도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힘을 다하여, 그죠? 이 원어는 같은 원어인데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뭡니까? 힘을 다하여 두려움 속에서 예배하는 자,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예배하는 자인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바알을 예배하는 왕의 최측근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예배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 바알을 예배하는, 신전을 이렇게 만들고 단을 쌓고 온 나라가 그 기도로 가는 그 나라에서 왕의 최측근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인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뭐죠? 사람이에요, 사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정말 하나님의 대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 있어. 근데 누가 생각나. 여기는 여기 있다는 우리 김 집사를 보내고, 여기 있다는 이 집사를 보내고, 여기는 강 목사를 보내고, 여기는 우리 이 선생님을 보내고, 이런 것들. 그 하나님께서 생각나는 그 대안에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 그런데 지금 이 오바댜가 그런 어떤 아픔, 그런 어떤 정말 쉽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그 높은 자리까지 가서 일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지금은 고인이 되신 그 고 오카노 목사님께서 이런 오바댜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 구조적인 악이라는 표현을 좀 사용하시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구조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비슷한 말이 이거예요. 기능적, 제도적, 체계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바댜가 살았던 세상은 이 바알이 중심에 있었던 세상.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세상의 제도이고 체계이고 기능을 발휘하던 그때예요. 하지만 오바댜는 그런 악한 제도와 체계 속에서 악한 기능이 더 박수받는 그러한 구조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하여 두려운 마음 가운데에 예배했던 자로 살아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라는 질문하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죠. 이 오바댜가 얼마나 그 마음의 갈등이 있었는지는 말해주지 않나요.
그냥 우리가 짐작해 보는 거죠. 그의 삶은 매일의 시험의 아마 연속이었을 거예요. 한 번만 넘어지면 끝이라는 것. 그런 심정으로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 인물임이 분명합니다. 물론 여러분 아합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왜 이 오바댜라는 인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중용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아합도 뿌리는 좀 이렇게 속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알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필요합니다. 바알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또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말하기가 되게 좋잖아요. 너희들 자꾸 나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니, 너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중용해 라고 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들어지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종을 가까이 두는 그런 형식을 이 아합 왕도 취하게 돼요. 정치를 이렇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바알이 다스리는 세상과 다르지 않죠.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 악한 것에, 악한 그런 구조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어떤 체계와 기능이 발휘되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삶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악한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악한 그 자리를 피하는 것도 여러분 삶의 방법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보니까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멀리 하라라고 권면해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겠죠. 세상에서 담을 쌓고 아예 세상과 담 쌓고 어디 산으로 들어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악한 구조 안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을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어쩔 수 없어. 내가 이 일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죄를 지어 라는 핑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바에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끔 피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또 사는 방법인 것 같아요. 물론 소극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그게 더 싫어요. 제가 여러분들 섬기는 또 저라면 또 제 자녀라면 차라리 그렇게 권면하겠어요. 그런 악한 구조 속에서 거기에 있으면 무조건 죄를 지는 상황이고 거기에 있으면 무조건 훼손되는 상황인데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내가 취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 자리를 고집한다.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었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말하느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어떤 악한 자리에 그런 어떤 나쁜 자리에 가지 않는 것들을 피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쩌면은 살아가는 그런 삶 중에 하나이겠어요. 물론 소극적인 삶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은 뭐냐면 악한 그 자리를 머무는 거예요. 그 자리를 머무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내는 거죠. 앞서 언급했처럼 오바댜는 매일의 삶이 유혹과 타협을 이겨내야 하는 그런 시험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사람들 성과적이죠. 야, 너 하나님 믿는다고 고귀한 척하지 마. 네가 우리랑 다를 게 뭐가 있어. 한 번만 삐끗하면, 한 번만 넘어지면 적당히 타협하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적당히 살아가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지금의 대세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려 하지 말고 바알 신께 잘 보이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는 그런 바알이 있는 세상에서는요, 그 자리에서 뿌리 내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이겠죠. 바알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아멘. 바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뭘 붙잡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오바댜가 몸부림쳤겠어요. 얼마나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까. 여러분 사람은요 우상 앞에 누구라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 차이요. 무슨 차이냐면 아직 그 시험에 직면하지 않았을 뿐일지도 몰라요. 제가 그래도 아직은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그런 죄는 짓지 않았어요. 믿어주십시오. 아직은. 물론 제 마음 가운데 음란하고 더럽고 이것은 제가 또 하나님 앞에 또 풀어야 될 문제이긴 하나. 그러나 제가 어떤 돈 때문에 어떤 뭐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을 짓은 아직까지는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직까지예요. 아직까지. 누가 저에게 큰 돈을 주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이렇게 제안한다. 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 자신이 없어. 물론 저에게 누가 큰 돈을 주면서 그렇게 하진 않겠으나
그냥 여러분 죄송해요. 그 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손가락질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차이. 그냥 그 사람은 그런 시험에 직면해서 안타깝지만 넘어진 거고, 저와 여러분은 아직까지 그런 큰 시험에 직면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왜요? 누구라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그런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세상의 어떤 그런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린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잡는 믿음만이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는데 정말 우리 자녀들 그러길 바라요. 말씀을 붙잡는 믿음. 아직 우리에게 큰 어떤 시험이 없었기 때문에 나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곧 옵니다. 우리가 더 큰 시험에 직면하고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단은 우리를 더 공격한다는 거예요. 더 큰 유혹으로, 더 큰 어려움으로, 더 큰 시험으로 우리를 흔드는데, 그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바댜에게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바알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력이 오바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이라는 것이요, 정말 진짜 실력은 여러분 정직하고 성실한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게 진짜 실력이냐면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하나님 싫어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교만이란 게 뭡니까? 엄청나게 어떤 큰 죄를 물론 교만이죠. 그러나 교만은 이런 겁니다. 내가 정직한 삶에서 내가 조금씩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 내가 성실한 삶에서 내가 조금씩 게으른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를 드렸지만 나 이 정도 괜찮으니 내가 하나님과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들이 조금씩 그 성실함에서 멀어지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진실함, 순수함들이 그런 정직하지 못한 것들로 점점 좀 훼손되어지고, 이 오바댜에게는요 이 정직과 성실이 분명히 있었어요. 매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성실한 것을 모토로 잡고 그가 그렇게 나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지식뿐만 아니라 지혜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결정, 그것을 내릴 수 있으려면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늘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그리고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도 아빠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얼마나 살면서 죄의 유혹에, 또 직장생활 하시면서 또 어떤 회사를 꾸려나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지 못하고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지 못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결정들을 못 내릴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무던히 지나가고, 그것은 비단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1층에 우리도 카페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별의별 생각들이 많이 나요. 그리고 법을 다 못 지키는 그런 연약함도 보게 돼요. 안타깝죠. 그냥 넘어갈 때도 있고 이러면 안 될 때가 있고 막 그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잖아요.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댜는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바알도 인정하는 그런 실력, 그러나 단순히 지식뿐만 아니라 그에게 정직이 있었고 성실이 있었고 하나님 주신 그런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보면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또 학자 에스라도 그랬어요.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다니. 그가 그렇게 소위 말해서 외국인이죠. 그런 곳에 활동하면서도 여전히 인정받고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몸부림치는 그런 오바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4절에 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 이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세벨은요
사실은 아합보다 더 나쁜, 막 욕하고 싶은, 그죠? 성경에서 가장 타락하고 잔인한 그런 여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합을 우상 숭배자로 물들인 사람이 바로 이 이세벨인 거죠. 물론 아합이 결정이었어. 아합이 나와서 내 부인 때문에 내가 우상 숭배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그의 결정, 그냥 그가 죄 지은 거죠. 그러나 가장 큰 영향은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내에 음란하고 부패한 그런 어떤 바알 숭배를 권장했고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을 포섭해서 조정했던 바로 그 여인.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런데 오바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막 죽을 때, 이 선지자들을 막 멸할 때에 이 100명을 숨겼다는 거예요. 50명씩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이 일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오바댜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처럼 보여요. 한두 명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이들을 몰래 먹였다는 것은 그냥 바로 죽음인 거죠.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이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선지자 무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엘리야도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면 오바댜도 혼자 못하겠죠. 혼자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숨기고 왕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들을 먹이고 했겠습니까? 분명히 그가 지혜를 발휘하고 기도하면서 또 분명히 도울 자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요, 정말 이 일은 사람이 했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 상황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요, 엘리야를 먹인 까마귀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까마귀가 어떻게 사람을 먹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라도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 이 오바댜를 마치 까마귀처럼 그렇게 사용하셔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시고 돌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가 날아가서 먹을 것을 먹이주고 그렇게는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게 상상이 가요. 까마귀로 사람 어떻게 먹여? 아니요, 먹이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까마귀가 물어다 준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은혜를 누릴 때가 많잖아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 많지 않는 교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마치 까마귀가, 그렇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까마귀라면 좀 이상한데 같이 오셔서 예배했을 때에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장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것. 이러한 삶의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좀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죠. 하나님, 내가 힘들고 지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오니,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내가 지금 아파하고 있사오니,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저를 먹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가 나에게 까마귀 같은 존재가 있죠.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까마귀가 있죠.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까마귀와 같은 그런 좋은 영향을 끼친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살면서요,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날아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날아가셔서 먹을 것을 물어서, 그렇죠? 건네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5절 6절인데요. 아합이요, 오바댜에게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물건원과 모든 뇌로 가자고 이야기해요.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합의 길은요, 자신의 말과 나귀를 살리려는 자신만을 위한 길이에요. 하지만 오바댜는 표면적으로는 그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길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길. 왕이 시켰어요. 그래, 어떻게든 물을 좀 찾아내야지. 그러나 오바댜는요, 기쁨으로 그 역할을 감당했을 거예요. 물론
왕이 시켜서 하는 일도 있겠으나 사람들이 다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사람 때문에 다 기근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물을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서 누군가를 또 먹여야 되는 거죠. 이러한 삶의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마치 어떤 부당한에게 어떤 일이 주어진 것 같고 어쩌면은 그냥 소수의 어떤 누군가의 어떤 그런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영적으로 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 단순하게 소수에게만 영향을 끼치느냐? 아니야. 다수에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그 조직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다 정죄할 때에 정죄하지 않고 여러분이 사랑으로 버텨준다면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섬길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회사를 운영하는 분은 정말 직원들에게 까마귀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잘했냐 못했냐 물론 못했으면 혼돈내지요. 그러나 한 명이라도 더 품을 수 있는 한 명이라도 더 먹일 수 있고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마치 오바댜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인생에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바댜가 가기에는 엘리야가 있었어요. 이제 엘리야를 만나서 엘리야가 이제 아합을 만나는 장면.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준비가 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을 어떻게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는지가 또 내용들이 나온 거죠.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일을 하실 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 맡겨주신 부르심 그 사명이 분명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시간이 다르겠죠. 방법이 다르겠죠. 어떤 모습들이 다르겠죠. 목사라고 해서 혹시 선교사라고 해서 어떤 직분이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런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오늘 또 그 길 위에 놓였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아합의 길은 사람을 죽이는 거였지만 오바댜의 길은 사람을 살리는 길, 가야 할 길인 거죠. 우리도 우리 길을 갈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된 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 길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 길이 먹지 못한 자들에게 아픔을 겪는 자들에게 마치 까마귀가 물어다 준 것처럼 먹을 것만 물어다 주겠습니까? 위로와 사랑과 격려도 물어다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바알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붙잡는 믿음 그리고 세상도 인정하는 그런 한결같은 정직함, 성실함 그리고 지혜 그것을 기대하며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 말씀이 이끌어주는 그 길이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는 그 길이겠죠. 여러분 그 길 위에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또 자녀들도 있어서 제가 또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힘들까 이 시간이. 그러나 우리 친구들 꼭 다른 사람에게 귀한 하나님의 까마귀가 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런 선한 영향을 펼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됩시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붙잡고 그러나 그 오바댜가 그런 성경권 가운데서 살았던 그 치열함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들 그러나 수많은 고민들 그것까지도 우리가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